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 3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기만을 먹이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바로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같이 동시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장, 36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7장뿐만 아니라 38장과 39장에 이르는, 오늘은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35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냐면,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35장에 세일산이 나오고 36장에 이스라엘의 산이 나옵니다.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이 이 35장과 3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37장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일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그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이 바로 에돔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34장을 같이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앞으로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 완전한 회복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평의 언약 이후에 갑자기 세일산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 38장 39장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에서는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의 대표 명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돔 족속, 그 에서는 이 야곱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가 리브가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됐죠? 서로, 그렇죠, 싸웠습니다. 이 싸웠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압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압제했다, 못살게 굴고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압제한 그 출생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에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을 그가 지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장자권을 그냥 팥죽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에서는 이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을 질투하고 그에게 있어서 끝까지 미워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읽은 이 37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전문맥에 있어서 이 35장 5절과 10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를 굉장히 질투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벨론에 협조할 테니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장자권 빼앗긴 게 내가 분통이 터지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3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돕지는 않고 끝까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 바벨론이 올 때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멸망케 하는 일조하였던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이 애가에 대해서 이 곳에서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야, 다 헐어버려라. 바벨론 민족아, 우리의 원수였던 나의 장자권을 뺏어간 이 이스라엘을 다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면서 옆에서 조롱했던 바로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때 갑자기 에돔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치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때로는 원통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세일산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올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유수로부터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아, 그때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준비하고 그 모든 소작물들을 내고 하나님의 복을 내릴 준비를 해라.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옛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6장에서 한 가지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로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로와서 내가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회복시키겠다. 나의 이름이, 나의 거룩함이 바로 이 포로된 자들, 그곳 가운데 더럽혀졌던 이름을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33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이 백성들은 마치 노래 듣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경청하고, 마치 어디 콘서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그 마음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3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그냥 그런 자세로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을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공로 사상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뭔가 회개가 있어야 회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이 37장의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있는, 여전히 더럽혀진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시키는가?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더러운 부분들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지만 2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이니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6절을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각주를 보시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속살 있죠? 우리 뭐 이렇게 혓바닥 또는 입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살이에요. 굳은 마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형식적으로만 앞에서 행할 뿐 그 마음속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우상에게 엎드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설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맑은 물로 뿌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7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37장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또 하나의 큰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민을 덜어주시고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내가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나의 안 좋은 것은 없어지고 뭐 병은 없어지고 없는 물질 재물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뭔가 궁핍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걸로 회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읽은 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게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7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38장과 39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8장과 39장은 제가 그동안 에스겔서를 바쁘게 우리가 하면서 좀 더 깊게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바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장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8장과 39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과 굉장히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 사탄이 천년이 지나서 이제 무저갱에서부터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그 곡과 마곡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성을, 그 진과 성을, 하나님의 진과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진과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대적하는 그 임금의 일단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대표가 바로 곡입니다. 곡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이 이 마곡에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38장과 39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회복이라면서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공격하는 그 모습이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이 해석과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따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7장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너무나도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에스겔 그 마른 뼈 환상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과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협소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협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회복되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세하게 어떤 표현들이 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그 동격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이 뭔가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영이 뭔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셨다, 그를 뭔가 안에 있다가 끄집어내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 번역이 그 맛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뭔가 갇혀있던 누군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표현으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끄집어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짜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골짜기 생각하면 어떤 골짜기가 생각이 납니까? 산비탈이 있고 뭔가 골짜기가 있고 뭔가 어둠침침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골짜기긴 골짜기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평야를 만나고 다시 남쪽으로 해서 유다 산지가 이어지는데, 지중해로부터 이 요단강까지 이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평야 지역이 있어요. 산과 산 사이인데 평평한 넓은 지역을 바로 이 골짜기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골짜기라는 단어가 뭐 좀 이렇게 좁은 틈이든 아니면 넓은 들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어떤 좁은 곳에 해골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펼쳐진 곳에 그 지면에 가득했다. 좁은 곳에 그 뼈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넓고 평평한 곳에,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다, 2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지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또 살펴보니까 돌리고 또 돌렸다, 둘레와 또 둘레를 두 번 강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냥 멀리서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성령으로 그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에스겔을 이 뼈들 사이사이로 뼈들을 다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그를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혹시 뼈 무더기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 캄보디아에 가시면 거기에 예전에 그 킬링필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예. 크메르 루즈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인 그 사건들, 여러분들 뭐 그 현대사에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사회주의 정권이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식인들, 뭐 반동분자들 해갖고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킬링필드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그 도시들마다, 큰 도시들의 이 킬링필드 기념탑이 있습니다. 저도 이 푸놈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시엔립에도 있고 푸놈펜에도 있는데, 이 킬링필드 이 기념탑을 가보시면 저는 이제 직접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해골이 뭐 그 과학실에 해골 모형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봐도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밤에 보면 깜짝 놀라고. 근데 이 킬링필드 그 기념관을 가니까 사람들의 뼈가 그 두개골이 잔뜩 산처럼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뭐 대퇴골, 뭐 상박, 뭐 하박 해갖고서 뭐 다 잔뜩 그 뼈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보고서 너무 막 그 좀 기괴하다고 할까, 좀 그 몸서리 그냥 이렇게 소름 돋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가보신 분들 혹시 같은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뼈가 한두 개만 봐도 굉장히 이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젊은 시절을 살고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고 뭐 젊고 아름답고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결국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뼈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순리적인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뼈가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일부분은 사람이 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분은 죽은 마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뼈가 그냥 가득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2절을 보니까 2절에 그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힘내라는 단어가 2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힘내 뼈가 있다, 힘내 많이 있다, 힘내 아주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뼈들이 있는데 뼈들의 상태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선지자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뼈들의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죽고 나면 그것을 쉽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력으로 뭔가 정리하고 묻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이 말라 있는 겁니다. 아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 죽음과 이런 그 생명이 없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정치를 봐도, 이 땅의 경제를 봐도, 이 땅의 도덕을 봐도, 이 땅의 교육을 봐도, 이 땅의 가정들을 봐도 생명이 없고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봐도, 우리의 어떤 분들은 또 가정을 봐도, 친척들을 봐도, 친구들을 봐도 생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두려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두려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환상 가운데서 그는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마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불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마른 뼈가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일상적인 그냥 불신의 대답일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나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이런 게 과연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라는 그 대상이 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얘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불신앙은 같은 겁니다. 참으로 두렵게도 우리는 자기 확신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제3의 대답입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이, 못해요. 둘 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이에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과 어딘가 우상단지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십자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착각하면서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하나님 앞에 뭔가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뭔가 다른 그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두려워하며 그 서 있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가 이 뼈들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 지금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골이 있고 뭐 눈도 없어요. 이미 안구는 다 썩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먼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형체만 있는 거예요. 얼굴 형체. 귀가 없어요. 뭐 뼈, 다리뼈, 뭐 팔뼈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을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듯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고 말씀을 전하라니요, 좀 될 만한 사람한테 전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될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누가 그 복음 앞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 앞에,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그 우상들 앞에서 그렇게 낳다가 죽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연예인들 불러서 그 사람들 그냥 간증 듣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아닙니다. 교회 홍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뼈다귀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그 뼈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덜그럭. 우리 그 원문을 보니까 소리가 났는데 이게 지진 소리라는 소리도 있고요. 근데 덜그럭 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이 덜그럭 소리 내면서 그냥 그 골짜기를 그 소리로 이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뼈들이 이곳저곳에서 도대체 이 뼈가 어디야? 이 뼈가 다리뼈야? 팔뼈야? 사람이 그것을 하자고 한다면은 전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모으게 하셔서 그들로 서로 뼈가 뼈로 서로 이어지고,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그리고 힘줄 위에 살이, 살 위에 피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형상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 생기가 없었다.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이 주의 영과 함께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35장에 나와 있는, 바로 3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 이름을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별명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구약에 등장한 이 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에게 대언하라는 얘기는 이건 성령께 간구해라, 기도하라. 성령을 향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하여서 이 성령이 바로 이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된 바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큰 군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군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 군대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영어로 abl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또는 army라고 해서 군대라는 뜻으로도 돼 있고, 싸움을 할 수 있고 뭔가 어떤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 군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방으로부터 그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뼈다귀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들, 군대로 싸움의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뼈다귀가 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뭐 우리 엔트로피, 뭐 그 연력학 이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결국 사람이 죽고 먼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거슬러서 뼈다귀가 사람이 되고 사람을 넘어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바로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 부분입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2차 포로로 끌려와서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 우리 이 포로 신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굉장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그들이 끌려온 지 그들이 그 12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네 나라가 지금까지 안 망했던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마음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이제 없네. 우리한테 소망이 다 사라졌어. 옛날에 뭔가 그 내가 조금 하나의 그 뭔가 그 신락 같은 희망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이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수학능력 시험에 그 점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때 찍었던 거 뭐라도 좀 하나라도 더 맞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한 칸씩 밀렸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우린 그거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뭔가 믿을 만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는 저 사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믿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요, 어떤 제도 의지하고요, 뭐 돈, 뭐 친구 인맥, 뭐 이런 거는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진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내가 붙들 것이 뭔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참된 은혜의 시작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소망이 끊겨졌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목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도 아니고 우리 위에도 아니고 우리 뒤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회복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핍절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적인 그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37장의 이 뒷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바로 막대기를 준비해서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해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합쳐지게 해서 거기에 한 목자 다윗을 내가 주어서 그들이 한 왕 밑에 있게 될 것이다.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회복해서 자기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 좋았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시키신 그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들이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전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그들이 다시금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와 같이 하나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 바로 37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8장과 39장을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로 세우셨으니 이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 적국이 나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또는 하늘의 그 적군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 20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곡과 마곡을 모아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과 성을 공격해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단도 이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회복은 단지 우리의 어떤 안 좋았던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서 예전에 이 상태였는데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여지고 그 후에도 그 모든 공격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왜 그러느냐?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단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럼 이런 부흥, 이런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그냥 주신다고, 우리가 죄인일 때 그냥 주신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36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36장 맨 마지막 부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6장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부흥이 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부흥이 오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왔다. 우리는 왜 오늘도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주께서 주의 이 황폐한 땅을, 우리 마음의 황폐함, 우리 가정의 황폐함,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황폐함, 그리고 선교지의 그 백성들의 그 황폐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은 바로 우리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회복,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